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개개인의 성장은 물론이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생명체로서의 아름다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개인의 신앙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거나 깨뜨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 챙기고 자신만 아는, 그래서 다른 성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신앙적 독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항상 마음속에 새게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 썩어질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자이다.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이란 바로 무엇이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얻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말고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고난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 안에 이루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에 목을 메고 살지 말고 이 육신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해서 이번에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셔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멋진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년의 우리의 연단의 과정들은 더욱 교회를 하나 되도록 하며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됩니다. 섬김을 통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게 되고요. 손님 대접하는 일에도 솔선수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나만을 생각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마십시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내게 이유 없는 핍박을 가하고 또 못되게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당하는 좀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며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억울하고 괴롭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는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축복은커녕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옛사람의 사고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는 지금 내 사람이다. 나와 함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자다. 그러니 생명을 유업으로 얻어 주님과 영생의 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그런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축복하라는 거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세상 살면서 참 터무니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무 억울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 이 안에서 뭉클뭉클 솟아오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복을 빌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지금 생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유업으로 받는 이런 자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네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입술을 잠그라. 괴유를 말하지 말고 도리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 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쁨에도 함께 우리가 동참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에도 함께 동참하고 같이 슬퍼하며 서로를 섬기라는 이런 말입니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슬픈 경우를 당했을 때 믿음으로 믿습니다면 됩니다 라면서 그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평가하는 참 이런 자세는
굉장히 참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핀잔을 주기 일쑤고요,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각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 그들이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룬 자들입니다. 함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는 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빈부의 격차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가 믿음으로 얼마나 생명의 유업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나라의 멋진 영광스러운 터전을 만들어 놓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이나 받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모두를 화목케 하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건 너무 억울해서 안 돼, 이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못된 거잖아, 악한 거잖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아담의 혈통으로 살던 나로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감정에 복받쳐서 행하려 하지 말고 거기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과 진정 우리가 어떻게 평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고 맡기니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종전까지도 끓어오르던 분노는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채워져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좀 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으며 그를 위한 진심 어린 축복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가 우리 성도 중에 팔이 하나 없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비 오는 날 동네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켠에서 술을 먹던 사람이 은근히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재수 없다고 하면서 병신이 들어와서 재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시 그 상황에서 마음속에서 울컥 뭐가 치밀어 오르는데 거기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하면서 자신 안에 계신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랍니다. 너무 신기하더랍니다.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니까 순식간에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격한 그 마음, 치밀어 올랐던 그 마음, 당장 때려 죽이고자 하는 참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채워져서 도리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부산을 떨었나 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리어 상대방이 머쓱해 하더랍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으로 평화를 이루고 사는 이런 증거, 삶에서 나타난 이런 증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까? 화목케 할 수가 있습니까?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니까 그분 주신 마음으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네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지며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직접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을 지금도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주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구하며 당신에게 맡기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자에게 당신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상대방에게 내가 복수하려 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게 되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고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네 원수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도리어 너는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리고 네가 내 마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살면 주의 말씀대로 너는 원수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그런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상대방이 자신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칼을 갑니다. 이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찾을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실 사람을 부르시고 살리시고 계십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너 죽은 옛사람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을 보면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지금도 철저히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 속한 마음입니까? 마귀에 속한 마음 아닙니까? 옛사람 아닙니까? 이것으로 살면 너는 내 의에 이룰 수 없다. 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함께 나를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옛사람의 사고에서는 선과 악, 곧 율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선한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역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정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은 일하십니다.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 오늘도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